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들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또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2000년) 전에 좀 기타 꺼주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 옆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숨 쉬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이분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인데 이 노인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분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했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그분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한번 꼭 살펴보게 되고 계시면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저렇게 계시는구나 하면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평소에 늘 조용히 기도하던 그 노인이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면서 구원의 빛을 보았다라고 막 찬송을 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조용하던 저 노인이 왜 저럴까 하고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이 왔다니까 대단한 분이 정말 오셨나 보다. 어떤 장군이 군대를 막 이끌고 왔나 보다. 아니면 천군 천사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늘을 가득 메웠나 보다.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시므온은 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부잣집 도련님도 아닙니다. 가난한 포대기 하나 걸치고 있는 가난한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보고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이방을 비춘 빛이라고 만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던 분들이 저 시므온 할아버지가 연세가 높다 보니까 이게 치매에 걸리셨나 보다. 다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어떻게 저런 갓난아기가 그것도 왕자도 아니고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저 가난한 그 목수의 그 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다들 이렇게 의심 있는 죄를 바라볼 때 시므온은 왜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고 믿고 그 아이를 안고 찬양을 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태어나서 늙어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독립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다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식민지 백성들이 식민지 젊은이들 할 수 있는 일은 다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식민지 그 군합발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용기도 없이 참고만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바라볼 때 이분은 참 의로운 분이고 경건한 분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야. 이분만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루라도 낙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힘든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일에 이 시몬마저 어느 날 딱 와서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늙은 몸이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몬만큼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비록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의 끈이 지푸라기보다 더 연약한 실 한 호라기 같은 그런 소망이라 할지라도 시몬은 가져야만 합니다. 나마저 무너지면 모든 백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몬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떻게 이 하루를 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루를 버텨야만 하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웃들의 아픔, 고통,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그래 오늘 하루만 소망을 가져보자.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전쟁터 같죠?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도 도대체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 회사에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눈 뜰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그 계약한 건이 잘 이루어질까? 오늘 그 구간에 그 일은 잘 마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마부장 같은 인간하고 또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어려움들을 갖고 출근합니다. 여러 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무사히 설교를 하고 한 줄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월요일이 되면 이번 주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지? 여러분은 제가 그냥 딱 쓰면 설교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게 매주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다 같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하루치 만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거니까 하루만 버텨달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그 힘을 또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루치만 주세요. 시몬은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견디긴 하지만 정말 힘들죠. 그리고 정말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면 좋겠다. 빨리 이걸 놓아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몬이 날마다 했어요. 사실은. 주여 빨리빨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시키십니다. 시므온아, 오늘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내가 만날 것이다. 아, 주님 그렇습니까? 하고는 불이 났게 기도하던 자리에서 나와서 지나간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한 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포대기, 날 것 비루한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옵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성령께서 바로 저 사람이 안고 있는 저 아기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저 아기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므온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런 아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야, 어쨌든 저 아이가 좋은 옷을 입었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제 저 아이가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내가 저 아이를 영접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일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으면 주님 됐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마음이에요.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 시작. 예, 주제요.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끈을 붙들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이 고단한 삶을 이제는 끝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시므온은 그 마음으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이 어린아이가 오늘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도 이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삽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이가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또 시몬은 왜 그렇게 더 크게 더 우렁차게 외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네,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도 되시기 때문에 시몬은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갈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어린 아기가 성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시몬이 받은 위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우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왜 기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9절로 32절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내가 왔으니 로마를 쫓아내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왔으니 이 사회 모든 갈등과 이런 모든 걸 해결하고 정말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정치적 환경을 바꾸겠다는 그런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었다. 이것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몬은 오랫동안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요,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요. 따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하루에 한 번 오후에 햇빛이 잠깐 듭니다. 근데 직접 드는 것이 아니라 반사돼서 들어요. 저 건물 옆에 있는 저 건물, 저 유리에 비춘 빛이 반사돼서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 빛을 맞을 때 제 몸이 따뜻해집니까?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제 어릴 때는 노는 데가 바깥밖에 없어요. 집안에 놀 데가 없어요. 어느 집이 다 좁아서.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한겨울에도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에 모이냐면 양달에 모여요. 햇빛이 비치는. 그래가지고 담벼락에 딱 붙어, 햇빛이 제일 잘 비치는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요. 여러 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춥죠. 근데 햇빛을 한 30분 이상 맞으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야, 오늘 뭐하고 놀까? 하고 놀기를 시작합니다. 왜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부모나 다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부터 오느냐? 빛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부터 우리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몸이 따뜻해지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해방, 물질적인 풍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단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났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요. 40년간 사는데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날마다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양념 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것이 참으로 맛있는데 날마다 배불리 먹다 보니까 이제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40년을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첫 해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농사를 짓고 이제 다 거뒀습니다. 거두는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을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요리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요리가 뭐죠? 잡채입니다. 그리고 계란말입니다. 김치찌개입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먹어요. 먹으면서 그 처음 음식을 먹을 때 다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가보셨죠? 다 울었어요. 군대에서 막 생활하다가 외박 나와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처음 휴가를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해줘요? 부대에서 먹던 피자, 햄버거 이런 거 해줍니까?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러죠? 뭘 먹어야 돼? 무슨 밥? 집밥. 집밥을 먹어야 돼요. 집밥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이제 마음껏 풍요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거 얼마든지 해 먹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해마다 창고에 쌓입니다. 부자가 됩니다. 모두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그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옛날 신들, 이걸 보니까 재밌어요. 하나님 믿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마, 베콜 이 말은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없어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 오면 눈으로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다른 종교 가면 구교나 또는 저기 동방정교회나 가면 거기만 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림들도 있고 볼 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 가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규모도 엄청 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은 조그매요. 이스라엘 성막을 가보면 우리 교회 크기만 합니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이방신들은 재밌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많고 구체적으로 뭐 느껴지고 만져지기도 하고 그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게 없거든요. 점점 그를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돼요. 이방신들을 따라만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머니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긁어모으고 돈을 버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돈을 뺏고 빼앗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고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는데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남들 같이 있는 게 귀찮고 나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주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자칫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시려고 오셨다. 날마다 근심 걱정해야 되는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최근에 끝난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턴 사원이 어느 한 부서에 소속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영업 3팀에 소속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팀 직원이 실수한 게 이 신입사원의 실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업 3팀의 그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영업 3팀 그 막내 신입사원이 야단을 맞았어요. 처음에 부서장이 그놈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신입사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옆 팀에서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덤탱이를 쓰고 혼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밖에서 저녁에 회식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술 좀 먹었죠. 근데 저쪽 팀도 술 먹고 나와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신입사원의 그 팀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쪽 팀에. 야, 너희 때문에 우리 애가 야단 맞았잖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가 야단 맞았어 하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입사원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라고 그랬어. 야, 내가 이제 영업 3팀의 진정한 팀원이구나. 야단 맞은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애라는 그 우리라는 말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서 더 열심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치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여러분 좀 억울하고 힘드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직접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우리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야, 뭐 너 얘가 누군지 알아?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 하나님의 딸이야 이놈아. 네가 뭔데 감히 얘한테 이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 사람도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 처음에는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나 양달에서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있어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햇볕이 비치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더라고요. 바라건대는 2015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게 뭐 음악,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만 되면 그런 음악회나 또 노래들, 연극들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 잠깐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로받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서글퍼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시므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바라건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품에 우리 주님의 안겨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주님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2015년에도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물질과 기회와 지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겁니다. 그거 잘 사용하셔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민족 통일 1945년에서 이제 내년은 70년 희년의 해인데 우리 모두가 남북 통일되는 그런 역사도 맛볼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내년도 함께 하시기를 탐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